우리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7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에스라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그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유다의 그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성전의 재건축이 또 순탄하게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해서 또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물론 계속해서 쭉 순탄하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돌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요, 16년입니다. 16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된 우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구나, 기쁜 마음으로요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올릴 일만 남았는데, 그 뒤로 16년입니다. 장장 16년 동안 그 성전의 공사는 중단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 나타난 특징 3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에스라 4장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요 그 시간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절절하게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같이 간략하게만 기록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16년 동안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는데,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들이 이때 당시에 그 1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짚고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위대한 왕 다리오, 우리 에스라 1장에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포로로 귀환을 시키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허가해 주었던 다리오 왕이 전쟁터에서 급사합니다.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재되어진 왕의 자리 가운데 누가 올라갔냐면 그 고레스 왕 뒤에 아들 되는 감비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성정이 얼마나 불같고 또 악랄한 것이 있으면 왕이 되자마자 자기 동생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르디아라는 동생을 감비세스 왕이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감비세스라는 왕도 고레스 왕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 평생을 그렇게 전쟁터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런데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애굽도 정복하고 만나는 전쟁들마다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의 정복을 그 피를 줄줄줄 흐르는 대단히 큰 그 전쟁 광으로서 우리 감비세스 왕이 전쟁하고 있는 중에 이상한 소문을 듣게 돼요. 열심히 전쟁을 하고 승전보를 울리는 중에 자기가 집을 떠나온 그 페르시아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들려오냐면 감비세스가 분명히 죽였던 바르디아라는 동생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입니다. 에? 무슨 소리야? 감비세스 왕이 너무 의아할 것 같죠? 저희들이 생각했어도.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동생은 어떻게 살아났지? 그런데 그 동생은 내가 자리를 비웠다고 페르시아 왕이 됐다고? 어떻게 된 거지? 우리 같으면요 궁금해서라도 하던 전쟁 멈추고 그 군사들 다 이끌고 페르시아 그 제국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자신의 궁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하고 기이한 것은 감비세스 왕이 바르디아가 자기가 죽인 동생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돼요.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 왕의 급사 그리고 감비세스 왕의 자살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감비세스의 동생인 바르디아라고 하는 왕이긴 한데 사기꾼인지 뭔지 모를 사람이 왕이 되자 온 제국이 드글드글 혼돈 가운데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무슨 소리까지 들리냐면 이것이 확실한지 모르겠으나 바르디아라고 세워진 저 동생, 저 왕이 사실은 사기꾼 가마우타라는 사람이다. 사기꾼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세워진 그 기점부터 해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휘청휘청하게 된 거죠. 이러한 페르시아의 전국을 내가 정리하리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시면서 누가 나타났냐면 오늘 24절 우리 에스라 4장 24절에 있는 바사왕 다리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요 고레스 왕의 자손은 아닙니다. 자식은 아니세요. 사위인데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나 그래도 명분 있지 아니하냐 깃대를 세우고 그 왕자에 꽂으며 내가 이제부터 페르시아의 왕이고 이 전국을 수습하겠다 라고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예 그러십시오 와 하고 환호해주면 참 좋겠지만 네 아닙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 하는 그 즉시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다리오 왕이 그 짧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그 짧은 1년여 사이에 반란이 몇 번 일어나냐면 19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궁에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반란군 진압하고 반란군 진압하고 반란군 진압하고 하는 게 다리오 왕 제2년까지의 다리오 왕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내전들을 다 진압을 합니다. 겨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던 페르시아를 이제 막 건져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16년 가운데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전쟁과 혼돈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의 반란 사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의 증표로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만 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닐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히 도화선이 있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바로 이때입니다 라고 도화선을 지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니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한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재건축되었을 때,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일들이 일어날 때 본문 말씀의 그 첫 번째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출현,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지자 학개와 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 학개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그 배경 설명은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성경 가운데는 없으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으니 우리 학개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은 곧 학개 선지자는 난 봤다, 난 안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제 막 재건축되어져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터입니다. 이 횡랑한 터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았을 때 학개 선지자는 대단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도 보아왔던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가, 이 나이 많으신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끝에 있는 그 낮은 자 모든 자들이 듣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 선포하냐면요, 너희들 여호와의 집을 방치해둔 상태로 자기 집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태와 무관심이 극에 달했다고 질책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역경은 바로 이러한 내 집이 먼저지, 하나님의 성전 그래 어차피 지으려고 해도 또 나라가 맞고 또 해방이 들어오고 또 대적들이 일어날 거야, 일단 나 먼저 건사해야지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이기심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너희들의 그 16년의 세월이 허송세월 되어지고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가시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비록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요 질책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도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온전히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만방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될 그 중심이 되어질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그런 기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학개 할아버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자 질 수 없죠. 우리 스가랴 선지자도요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또 받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울 때가 아닌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하던 그 말씀, 네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속히 완성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발 디딜 것 없이 많은 사람들로 꽉 차여진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건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세웁시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통치의 땅입니다 라고 밤낮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극을 받을 수가 없죠.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렇게 에스라 1장부터 등장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지도자이고 강건한 자들이고 굳건한 자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방치되어진 그 세월 가운데 나약하여지고 뒤에 물러서 있던 그러한 위정자들이 일어나서 먼저 그렇게 우리가 이 성전을 그렇습니다, 짓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포로의 귀한 자들이 재건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졌을 때의 그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쁘신 그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그 두 번째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부 세력의 호의입니다. 외부 세력의 그러한 이상하리 많지, 왜 잘해주지 하는 그러한 호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절대 건축 반대, 와, 우리 4절에서 그렇게 보았던 대적들과는 같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다리오 왕 2년 동안 19번의 반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반란이 제일 크고 힘겨웠던 반란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 밑으로 다 모여라, 옛 바벨론을 우리가 다시금 건축하자, 이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느부갓네살 4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리오 왕이 겨우겨우 그 마지막 반란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그 반란이 일어난 지역 가운데 새롭게 관리들이 세워지고 너희들이 이곳의 치안을 책임져라 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 관리들은요 무슨 생각이냐면, 먼저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뭔가가 퉁탕퉁탕 대굴대굴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반란인가 하면서 일단 막아서려고 눈이 시뻘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다시 지으리라 하면서 망치를 들고 그렇게 삽을 들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제 뚱땅뚱땅 거리니까 이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말씀에서는 저희들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사장에 나타났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또 그 외부에 있는 그 대적들이 쟤들 봐라, 갑자기 왜 저래? 이러면서 다시금 고소고발하면서 여기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당장 달려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두근두근거리죠. 이 총독 다뜨네가 두근두근 그러면은 반란이야? 그래서 얼른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실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될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펴보면. 아, 그래. 무조건 이건 중단이다. 이 닷든 애가 딱 유다의 장로들, 그 위정자들 가운데 딱 서면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그 공사 분명히 중단될 거다. 라는 분명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네.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근데 이 다리오에게 아뢰는 그 보고서의 초본도 너무너무 기이합니다. 그들의 표현들이요. 보시면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밑에 있습니다만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라는 또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또 보고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유다의 장로들이 한 그 말을 그대로 보고서에 쓰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뒤에 보면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정체성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고서 쓸 때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들의 믿는 신들의 종이라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라고도 쓸 법도 한데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그 보고서에 꾹꾹 눌러 쓰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호의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보고서 가운데 쓰여지고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올라갔다면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겠죠. 아, 얘들 정말 하나님 종이구나. 정말 그 성전을 세우려고 이렇게 자신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그들이 이제 망치와 또 삽을 들고 공사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보고서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옳게 된 보고서의 모습이죠. 했던 말 그대로 기입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그 답신을 받는다. 관리라면은, 총독이라면 응당해야 될 객관적이고 아주 당연한 보고서의 모습이지만 저희들은 사장에 있었던 그 음해와 거짓말과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연하게 옳게 쓰여진 보고서를 보니까 참 이들이 왜 이렇게 호의를 품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닷드네와 그 관리들이 그 가운데서 유다 장로들의 하는 말을 곰곰이 들으니까 그 시뻘개진 눈도 가라앉고 그 두근두근거리는 심장도 가라앉고 이제 그때서야 예루살렘 성전을 고요히 살펴보는 것이죠. 실사 감독해보고 이건 도무지 위협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어쩌면 정의가 가득하고 위협이 가득한 보고서를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공사가 계속되어지도록 정말 호의가 있는 그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질 때 나타난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외부에 있는 그 세력의 그 기이한, 그 신기한 그 호의가 두 번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그 특징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명한 반응입니다. 저희들의 현명한 반응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현명하게 반응하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자 순종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뻔히 안 될 것 같은 일입니다. 금방이라도 중지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명령, 앞으로 걸어가라. 홍해에 빠져 죽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걸으라. 우리 에스더에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더 여왕,
그도 똑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자신의 남편, 그 전쟁과 그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로 나아가는 거죠. 먼저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그 총독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누구냐면요. 저희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었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그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는 거죠. 무언가 속이는 것도 없고요. 무언가 감추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레스 왕 그 이후 그 위대한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중입니다. 무언가 더하거나 빼지도 않은 정말 정직한 말 그대로의 그러한 이제 보고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총독 다뜨네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성전에 공사하는 것을 실상한 후에 아무 문제가 없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막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바르게 세우리라. 우리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요, 그 할아버지 선지자 학계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다 그 입술 가운데 주실 말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또 기이한 외부 세력의 호의입니다. 참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의자들이 있는데요, 이 차양막이 이제는 다 수거되어지고 이제는 안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지금 아직도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하나 예배에 대해서 가림이 되어지고 걸림이 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옛적으로 이제 회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우리 교회와 예배를 향하여서 정말 주시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또 돌보심이고 그 외부 세력의 호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현명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저희 뜻대로 할 수는 없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저희가 마음 먹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거나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만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현명하고 정직하고 담대한
그 반응과 대답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등대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우리 가운데서 정말 현명한 반응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담겠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죽음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성취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 되겠습니다. 그러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정직하고 간절한 그러한 반응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등대교회, 우리 홍해를 향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전 건축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떼며 담대하여서 외부에 어떠한 모습이 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등대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우리 2023년의 목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기 위해 또 마음의 굳은 결심과 또 그 한 걸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또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속은 원이오나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원이오나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여 주실 것이며 굳건케 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적소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을 것이며 우리 등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 통해서 영광받을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